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이자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또 한가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면 오늘은 다른 어느 주일보다 더 은혜로운 날이 될 것만 같습니다. 우리네 옛 사람들은 한가위가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워낙 가난했던 그 옛날에 추수의 풍성함을 누리고 만족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나올 법합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어도 즐겁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환우들과 환우들의 가족들이 그렇고요. 이 땅에 나그네 들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렇습니다.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세상에 나오기가 두려운 청년들과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네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다양한 삶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웠던 우리 조상들이 한가위의 그늘진 부분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다만 한가위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고 이 한가위 명절을 그저 감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가위의 풍성함이 다 내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가위의 풍성함보다 더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한가위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로 삼고 이 한가위 명절을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누리는 연동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만찬과 제단 숯불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려는 신문 기사처럼 보일까봐 비밀은 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모른다는 점에서는 역시 비밀은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던 제단 숯불의 비밀이 무엇인지 또 그게 성만찬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명에 대해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은 우시야 왕이 죽는 그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를 예언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그는 대권을 기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사 이사야가 왕권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왕족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를 부르더라도 요나처럼 도망가고 거절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 그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어부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던 것처럼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어질 사명이 너무 무겁고 힘든 것이라서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려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어려운 사명 앞에서 어떻게 조금의 망설임, 조금의 유예도 두지 않고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보내달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6장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시야는
16의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라도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고, 우시야가 다스리는 기간에는 남유다가 얼마나 강하고 부유했는지 그 시대를 제2의 솔로몬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유다 왕국의 왕족들에게는 롤모델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가 다스리던 그 시대를 좌지우지했던 거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우시야도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노년에는 제사장 대신 자신이 예배를 집례하려고 시도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병에 걸린 다음에 별궁에 격리된 채로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그 우시야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서 이 땅의 보좌가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일이었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었을 때 이제까지 왕의 보좌를 보면서 품었던 그 모든 미망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6장 1절이 우시야의 죽음과 하나님의 보좌를 함께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내 삶이 세상의 허무하고 헛된 일들에 다 허비되기 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은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탄식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 하나에 불과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천사 하나가 부젓가락을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서 숯불을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댄 다음에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이 숯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는 고난입니다. 스랍이 이사야의 입술에 댄 이 숯불은 스랍조차 부젓가락으로 들어야만 할 만큼 뜨거운 불덩이였습니다. 그걸 이사야의 입술에 댄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숯불로 사람의 입술을 지지는 고문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가 5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만 부정하고 입으로만 죄를 지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죄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죄를 짓는 입술을 모든 죄의 대표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스랍은 이사야에게서 악을 제하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제단에서 불이 붙어있는 뜨거운 숯을 가져다가 죄를 상징하는 입술을 지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야는 환상을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진짜로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행하실 그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이사야에게 숯불을 통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 민족이었고 그들의 악을 제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숯불로 입술을 지지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불덩이 같은 고난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야 했던 70년의 세월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살아남은 아주 소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라면 징계는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심판이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징계는 다시 부흥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7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그 후에는 다시 약속의 땅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는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받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외쳤던 말씀은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받은 말씀은 그 정반대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귀가 막히게 해라, 눈이 감기게 해라,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라. 이것은 지금 잘 보고 잘 듣고 깨닫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공연히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해도 절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설사 그 말씀을 듣는다 해도 조금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구원하고 회복시킬 계획이 있으니까 그 백성들 그대로 놔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언제까지 놔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나라의 멸망과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민족의 끝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13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가 남으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나무가 회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소수의 백성들을 통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남겨두실 사람을 이사야는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 남은 자들을 거룩한 씨 또는 그루터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 다시 나라를 세울 때까지, 그 거룩한 씨가 커다란 나무로 자라날 때까지, 그루터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다시 나무로 성장할 때까지 큰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만나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기 민족의 회복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이 단지 그 옛날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고통을 만나고 고난의 세월을 견뎌야만 하는 오늘 우리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던 제단 숯불의 두 번째 의미는 용서입니다. 스랍이 제단에 불을 붙여놓은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진 다음에 이제 너의 악이 제거되고 죄가 용서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단의 숯불에는 사람의 악을 제거하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나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숯불은 숯불일 뿐입니다.
숯불이 뜨겁다고 해서 죄까지 태우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숯불이 이사야의 악을 제하고 죄를 용서했겠습니까? 그 숯불을 제단에서 가져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단은 성전에서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기구입니다. 왜 번제를 드립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짐승을 이스라엘의 죄값 대신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제사장이 온전하고 흠없는 소를 가져와서 먼저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안수는 온전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 소에게 전가시키는 예식이었습니다. 그 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소에게 전가되고 그 소가 희생의 제물로 제단에 바쳐지게 된다면 그 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온전함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값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대 시내산 아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죄대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희생의 제물을 바치게 하시고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용서를 위한 희생의 제사에서 제물을 죽이고 숯을 피운 제단에 올려서 태우기 때문에 번제, 태운다는 번자를 써서 번제라고 부릅니다. 그 번제의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연기를 타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숯불 자체에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단에서 태워진 희생 제물의 피가 숯불에 묻었기 때문에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로 이사야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어떤 제물이 죄의 용서를 위해 희생되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는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희생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진 제단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희생 제사를 치르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고 악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숯불로 지지는 것 같은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악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한 성만찬 예식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단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입술에 부젓가락으로 집어야 할 만큼 뜨거운 숯불을 댄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잔으로 우리의 입술에 닿는 이 성만찬 예식에서 마치 달구어진 숯불을 입에 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의 뜨거운 믿음이 오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연동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